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거기 오늘도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15절과 16절 사이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건데요, 본래 원문의 의미로는 이 중간에 나누어져 있어야 문맥이 맞다, 그런 의미예요. 15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우리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귀중한 소망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금식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식,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명 걸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도 있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라고 어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신앙인의 성전 안에 예배의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 그러한 겉모습의 모습, 형식적인 그러한 기독교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도의 삶의 예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삶에서 성도 자체,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값 주고 사신 기필코라도 구하고 싶은 그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역할을 기대하세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일궈 나아가는 그러한 일꾼의 삶을 기대하세요. 어떠한 아비 어미가 이 자녀를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그대로 처음에야 얼마나 보석같이 이쁘겠습니까? 이리 보아도 이쁘고 저리 보아도 이쁜데 그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누워서 응애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하고 귀하던 그 마음에, 그 눈에, 보석처럼 뚝뚝 떨어지던 사랑의 눈에 근심 걱정 눈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악한 세상일수록 하나님께서 구하고 싶은 그 백성들, 심령들을 위하여서 주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그리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보내시고 예배의 자리로 보내시고 구원의 자리로 보내시고, 오늘 1절 말씀 59장 1절과 2절 연결해서 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답답한 것, 이 안타까운 것, 이 죄악의 삶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가슴 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멀다고 못 갑니다. 급하다고 안 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이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의존하는데 너무 의존해요. 너무 의존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주의 것이지만 하나에서 10가지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주님이 하십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가도 주님이 나를 보내셔야 되고요. 내가 건강해도 주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요. 내 것이 없는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기업을 세워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줘야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다 보면 내 것 남지 하나님의 것 남지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 선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요, 선교지의 현장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더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야 될 선교사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 내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의 이 기술을 주시고 이 탤런트를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 내가 태권도를 잘해요. 그러면은 국가대표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떠오를까요? 하나님께서 태권도를 통하여서 선교에 어떤 접촉점을 주실 것 같다. 가서 도장 열 생각을 합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도복 입고 뛸 생각을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접촉시켜 주실 그러한 걸로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서 이 음악을 어떻게라도 한번 접촉시켜 보려고 있지도 않은 피아노 한국에서 공수에 가면서까지 거기에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음악적 만남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겠죠. 내가 잘하는 것, 그 사역하고 나서 남는 건 뭡니까?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기를 참 잘했어. 그거 해서 자격증 따기를 잘했어. 내가 그거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 결국 나의 그것이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특기와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달려드는 그러한 후배들을 볼 때에, 아니요, 가장 잘하는 것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걸로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권고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서 나는 이거는 교회에서 꼭 쓸 것 같은 거죠. 내가 이것을 잘하면 내가 교회에서 그것은 내 자리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부터 내려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에게 그 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순종하길 잘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맡기셨어요. 시키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구원하고 싶은 백성들, 답답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기다리지만 말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복음 우리 가슴에 있는데 이거 우리만 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나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심령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 나에게 없는 이것 하나님 채워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을 들고 갈 사람이 없어요.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 안타깝고 답답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냉정하게 우리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며 능력 얻고 내려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16절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예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분리는 되었지만은 15절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한다. 억울함을 당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정직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생각이라도 범죄하였을까 봐 그의 자녀들 잔치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할 만큼 뜨겁고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닥쳐온 그러한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한순간에 다 죽게 되고 당대의 그 지역에서 부자라고 했던 그 모든 재산들 다 사라지고 온몸은 엉망진창 돌로 벅벅 긁으면서 먼지 그 재 위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몰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심령은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시련을 보지 않습니다. 시련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다가 갑절의 복을 받으며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뛰는 이 현장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유람선 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전투함을 타던 날마다 악한 사탄들과 싸우며 쓰러지며 넘어지며 옥에 갇히며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으며 길거리에서 산에서 강도를 만나며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은 지금의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 기꺼이 내가 이 길을 지나가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환난이나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누구나 육안 가지고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것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지식이 있으면 다 아는 그러한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16절) 말씀에 연결하여서 보면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이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송구스러워요. 내가 한다고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종의 일꾼이라, 종의 모습이라, 일꾼의 모습이라. 좀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을지라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일꾼을 찾아도 일꾼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악이 하늘에 닿고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후글후글 먼지같이 일어나며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여인에서 난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심령들을 바라보고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의 향기를 드러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사람, 그 소식을 나타낼 사람, 그 복음대로 살아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살렸으면 살아야 되는데 살렸는데 산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의 복음을 주었는데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우리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의 일꾼 필요할 때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주의 종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없는데 그 뒤에 보면 중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재자가 없어요. 중재자는 중보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중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 인생 채우자고 하고 내 고민 털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서 죽어져가는 저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우상의 범죄,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저들을 치실 때에 그 가운데 두 팔 벌려 가로막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 불쌍한 심령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칼날을 가로막고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모습 본받아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치는 사람을 위하여서 중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악한 것도 많고 죄악도 많고 사방 돌아보아 선한 것이 없을 만큼 끔찍한 삶을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로 펼치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두 팔 벌려 가로막고 기도해야 될 구원의 메신저, 구원의 중재자,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의 팔로 가는 자리마다 구원의 소식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가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뚫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소식을,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가슴에 담고도 침묵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 하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서 여전히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추수꾼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였겠느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에, 사람을 찾으실 때에, 중재자를 찾으실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오늘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그 가정에 나를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구원의 팔로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겠습니다. 역사하며 이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드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나누며 나타낼 주의 종의, 주의 나팔의, 주의 심부름꾼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일꾼들을 부르시며 찾으시며 세우시며 이 시간에 입술 벌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람 찾을 데 없었죠. 주님 일꾼 찾을 데 없었죠. 주님 중재자를 찾을 데 없었죠. 오늘 이 말씀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팔에 메신저가 되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살자고 바둥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작정하신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채우자고 입 벌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향기를 드러내어 세상을 복음의 향기로 채울 수 있는 쓰임받는 일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팔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팔 벌려 그 손 뻗쳐 일하시는 것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 자리,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이제까지 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 삶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구원해야 될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사오니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 주의 구원의 팔에 이를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숨어있지 아니하고 드러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주의 구원의 팔이 되도록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주섬주섬 찾는 사이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찾고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확신받고 능력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에게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